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영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가 17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신학도 공부하고 또 의학도 공부하고 중국어도 공부해서 이제 21살 때 중국 상하이에 도착을 합니다. 상하이에 도착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겨줄 줄로 알았지만 적대감만 있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5 자녀들 중에 3 자녀를 이 풍토병으로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3 자녀를 잃고 또 아내 되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아내도 폐렴으로 인해서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이 중국 땅을 위해서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창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을 해서 여기서 전적으로 기도를 의지하는 방식으로 이제 선교회를 운영하는데 이 선교회를 통해서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중국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중국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참 중국의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구원의 열매들이 열렸던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 중국 땅은 어둠의 땅으로 늦게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을 많이 하죠. 재능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내어 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삶을 이해를 잘 못하죠. 그렇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죄악 가운데 얽매인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주님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에게만 빚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나 자신도 우리 자신도 우리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 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내게 된 배경을 좀 알자면 1세기 중반에 로마는 정말 모든 세계 사람들이 거의 집중하는 그러한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이 이 로마에 찾아오는 거예요. 다양한 사상들이
공존하는 도시,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또 황제가 신격화가 되고 또 다신론이 있고, 그래서 헬레니즘 철학도 이 로마에서는 아주 번성했죠. 그런 곳에서 이 로마 교회가 생겼는데,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제 유대인 신앙인들과 이방인 신앙인들이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자 클라우디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다 추방했다가 이제 네로 황제 때 다시 이 사람들이 들어와요. 돌아오면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와의 그런 교리적인 차이로 또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유대인들 성도들은 뭐냐면 율법을 강조하고 전통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함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막 대결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서로 이게 대립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멀리 있던 그 고린도에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낸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신앙적으로 좀 굳건히 서서 복음의 확장에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신학적인 기초를 다지려고 이제 로마서를 보낸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전통을 지키는 것이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사실 로마 교회를 바울은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를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교회에 방문한 적은 없지만 늘 그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왜 감사하느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자,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로마, 거기에는 온갖 태폐적인 문화, 그리고 또 세상 쾌락이 만연한 그런 이 도시 로마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면 더 드러나요. 감춰지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가정에서도 드러나고 직장에서도 드러나고 이웃 속에서도 다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모범적인 그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소문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야, 그래,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자기들도 믿음을 지키는 일에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좀 더 나누어 주고 함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더 신앙으로 견고하게 하려고 지금 이제 로마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은 좀 더 그들 가운데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좀 더 전하고 이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해하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를 더 너에게 나아갈 길을 얻기를 구한다. 10절 끝부분에 그러죠.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가고 싶은 거예요. 자, 11절. 그런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견고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의 소문이 드러나지만 그래도 로마 교회에 가서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려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안위를 얻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자,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바울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그렇게 피차 안위함을 얻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아주 뛰어난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혼자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서로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아마 이 바울은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만 다 쏟아 부으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피차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로부터 막 힘을 얻어. 또 바울도 성도들에게 힘을 줘. 그래서 이제 서로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러는 거예요. 피차 안위함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섬기기만 하는 분은 힘들어요. 또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또 문제가 있어요. 옳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피차 은혜를 누리고 피차 사랑하고 피차 또 이제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 성도들과 교제하고 은혜를 나눔으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서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때 그때 함께 성장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독립된 신앙,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건 위기가 닥쳐올 때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이 닥칠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늘 푸른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주의 사역을 할 때 홀로 다니지 않았어요. 절대 혼자 안 다녔어요. 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다니고 같이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역했어요. 그래서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 나가는 그러한 여정이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한다. 나도 위로받고자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감사함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을 방문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바랐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10절 말씀을 봤듯이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좋은 길을 구한다 그러면 방문하고자 하는 거죠. 단순히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과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려고, 그래서 서로 위로받고 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사명의 길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의 사역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바울은 이미 상당한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특히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여러 곳은 많이 방문하고 그랬는데 이 허락되지 않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여러 차례 방문하려고 했지만 막혔어요. 13절 말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가고자 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다 내가 빚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이 없으셨다면 이 바울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구하려고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구하려고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고, 또 이방인들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방인 덕분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다 빚졌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이방 사람들의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사도 바울은 그냥 빚을 갚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에요. 그 빚을 갚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빚지면 막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그 빚을 갚아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빚을 누구한테 빌리면 부담감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걸 갚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돼. 그 갚아야 되는 사명감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이란 이방인들은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안에 정말 이런 살아있는 이런 바울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이 바울처럼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그런 마음 있는지, 아니면 이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사악한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은혜의 빛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사랑의 빛 외에는 우리가 피차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자. 사랑의 빛만 지자. 그래서 사랑의 빛을 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졌으면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의 빛을 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빛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형제가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곤란에 빠졌을 때 돈을 빌려줘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도와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 없이 그냥 주라는 거예요. 원금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의 빛만 지자. 또 봉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봉사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하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봉사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해도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당연한 일을 내가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우리가 지지 말자는 거예요. 왜? 아무 빚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빚을 갚기 위해서,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 되게 어려워합니다.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하는 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말은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로 도울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늘 카톡으로 주고받고 선교사님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제목 주세요.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자꾸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게요. 이게 바로 손을 내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마저도 망설여요. 왜냐? 대부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다가갔는데 거절당할까 봐 그걸 망설입니다. 예수 믿자.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 뭐 그래요. 우리 친구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우리 친구도 야 교회 가자. 너 교회 다니라. 전화할 때 교회 다니라 그러면 야 그런 소리 하려면 전화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듣기 싫은 거죠, 사실. 주로 거절당하리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시도를 하지 않아요. 또한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보면 내 신앙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나?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 능력과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핍박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열외 처리를 했어요. 열외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당시의 로마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헬라 철학이 아주 그곳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철학이 최고인 줄 알았지 그리스도의 그 신학, 예수 믿는 그 신앙은 아주 열등한 것으로 치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것이 아주 천박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이 복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철학을 얘기하면 저 사람 되게 유명하다, 야, 저 사람 되게 유식하다,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복음을 전하면 완전히 그냥 열등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니까 얼마나 힘든 시대였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믿음은 믿음에서 난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그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 오늘 찬양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복음을 미련하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복음은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또 중독에 빠져서 완전히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회복하고 다시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또 이 세상 좌절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이 복음의 빚진 자,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명령,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가가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권면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빚진 자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